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전하여서 제하여 보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이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택하신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지금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먼저 있는 원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 그거 별거 아니다. 애굽의 강대국도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건졌는데 그것도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의 하나님은 맞는데 저 믿음 좋은 권사님, 저 장로님의 그 하나님은 맞는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힘듦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는 택하지 않고 내 기도로 응답도 안 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응답받는 사람도 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세상의 가치 때문에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날 택하지 않은 것 같고 날 미워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날 택하여 주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겨지게 될 때 헷갈리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또 그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기대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 사는 삶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면서 너희들보다 힘센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메뚜기 같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어떻게 이기나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진멸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또 어찌할 수 없는, 나는 힘이 없어서 나보다 더 강한,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보이는 것은 어려움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 그곳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또 너희를 돕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면 어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보이는 것에 의해 좌우되는 인생이라, 여전히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거기 보게 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을 살려두고서 종으로 삼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의 기준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아라.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죄지며 살았는데, 우리가 죄지며 살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거 뭐 불편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한데, 이런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더욱더 풍성한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미련 갖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 것이고, 사실은 이미 첫 번째 답이 나온 거죠.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도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쌍히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정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딱하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지만 구원받을 영혼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안타까운 인생이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지, 기도해야지, 또 주께로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일까요? 그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게 되고, 죄 가운데 그냥 허덕이게 만들게 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사랑하면, 긍휼히 여기면 건져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냥 그들을 죄를 더 조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사실 첫 번째가 해결되면 이게 이미 다 해결되는 것들인데,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나쁜 사람,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면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너희들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과 결혼하고 나면 그게 바로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서 질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들이 더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런저런 유혹이 있는데 그게 유혹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런저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참아야 될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진멸할 것도 있고 또 올무가 되지 않아야 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그 자체로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그게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순종해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순종하면 바로 너희들 나의 자녀고 나의 자녀 백성이고 또 그게 너희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도 그들 단순히 딱하다 하면서 죄 짓는데 조장하고 죄 짓도록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면 저건 아닌데 거기서 건져주는 게 긍휼이고 그게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리든 연세가 있으시든 누구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해